한 부인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절 데려가 주세요. 나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절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힘드냐? 그럼 나랑 같이 가자. 근데 너 가기 전에 내 부탁 몇 가지만 들어주면 어떻겠냐? 하겠다고. 천국만 갈 수 있으면 하겠다고. 그랬더니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집 좀 청소 좀 해라. 이게 미국 얘기인데요. 미국은 장례식을 집에서 다 치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도 열어놓고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와서 마지막 얼굴을 보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도록 그렇게 이제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장례가 났는데 지인들, 친척들이 다 너희 집 와서 볼 텐데 지저분하면 누가 욕먹겠냐? 너 욕먹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에 청소 싹 해놓고 가자잉? 그래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버릴 거 싹 버리고 정리를 아주 깨끗하게 다 해놨어요. 뿌듯하죠. 이제 죽어도 되겠지. 하늘나라 가도 되겠지. 하나님 얼른 데려가세요.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 보면 거의 대부분 집이 아담하게 집이 있고 앞에 정원이 이렇게 멋지게 있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정원을 가꾸는 게 그들의 낙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잔디 깎는 기계가 있고 그렇거든요. 안 가보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지금 두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정원도 좀 가꿨으면 좋겠다. 예쁘게 가꾸어진 정원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냐. 지저분하면 사람들이 장례치료로 왔는데 다 한마디씩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 여인이 정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파인 곳을 메우고 잔디를 새로 심고 잔디를 싹 깎고 나무도 죽은 건 다 뽑아버리고 새로 심고 꽃도 막 심고 가꾸고 그랬더니요 자기 집이 새 집이 된 거예요. 너무 멋지게 정원이 꾸며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번에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 하늘나라 가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자식들이지. 너 힘들다고 어렵다고 짜증만 부리고 사랑 한번 해보지 못한 그런 자녀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네 자녀들 한번 잘해주고 사랑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부터요 자녀들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돌아오면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뻐해주고 자녀들 좋아하는 음식도 막 해주고 잘 때 동화책도 읽어주고 함께 품에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요. 재밌게 놀다 보니까 아이들이 웃음이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이 입장에서 볼 때요 집이 깨끗해지고 정원이 멋지게 가꿔지고요 거기서 뛰놀면서 엄마랑 함께 웃을 수 있으니까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졌겠어요. 예수님이요 마지막 오셔가지고 네 번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너 소속인 거 아는데 그래도 너 죽을 때 네 남편이 그래도 우리 마누라밖에 없었는데 그리고는 후회할 정도로는 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마지막 부탁은요 이 여인이 쉽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더니요 이를 악물고는 까짓 거 그냥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리고는요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늦게 와도요 짜증내지 않고 가방 받아주고 옷 벗어주고 목욕물 받아주고 발도 닦여주고 이런 반응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는요 남편을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며칠 동안. 이 남편이요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바뀌니까 저 사람이 뭐 잘못 먹었나 그러다가 계속 그런 대접을 받고 황송한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요 남편 마음도 미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런 아내를 두고 속을 썩이고 이렇게 무관심했었나 이런 마음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가자잉 그리고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 집을 돌아보니까요 우리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았었나? 그리고는요 이 여인이 머뭇머뭇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 가기 싫지? 솔직히 가기 싫지?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고백하는데요
자기는 자기 집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잘 정돈된 집,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뛰어놀면서 웃어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미안해해서 정말 수줍어하는 남편을 보니까요, 자기 집이 정말 천국 같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마디 더 묻는 거예요. 너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너희 집이 이렇게 바뀐 게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물어봤더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너는 지금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 집이 바뀐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너는 그것에 순종하는 순간 너의 집은 내가 다스리는 집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룬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기 싫고 짜증나고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을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주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은 다 사라지고요,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지,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정말 생명을 놓을 정도로 가정이 싫고 가정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이 여인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하니까 이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정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방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요동을 칩니다. 난리를 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시키고 그 사람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고 떼를 걸으시면서 그 사역을 회당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 근처에 있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이제 가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당과 베드로의 집은 약 20-30m밖에는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지쳐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는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이 근처에 우리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쉬셨다가 사역을 이어가시죠. 그리고 가는 도중에 자기가 같이 사는 장모님이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지를 아마 예수님에게 자랑했을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요, 닭을 잘 잡으시는데요, 그 씨암탉은 진짜 못 먹어본 사람은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막 자신있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집으로 가시는데 장모님이 함께 사시는데, 대부분 장모님과 함께 사는 집은요, 장모님이 솜씨 있지 딸 솜씨 있는 건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갔는데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솜씨를 자랑하던 장모님이 병들어 누워 계신 거예요. 열병에 걸려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자랑을 하고 예수님 잘 대접하겠다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딱 갔는데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대접을 할 것이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자, 그 여자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랬어요. 여쭈었다. 그러면서부터 예수님이 이 가정에 들어가시면서부터 이 가정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저는 이 이야기가 다만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집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집에는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집에도 베드로처럼 어떤 문제와 어려움, 괴로움,
아픔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좀 그걸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문제 없는 삶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도 아무도 없어요. 제가 신방을 다녀봐도요. 대신방 이제 다 끝났거든요. 신방을 다녀봐도 모든 가정이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가정만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들어가 보면 모든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은 다 있어요. 자녀가 속을 썩이든지 남편이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는 다 가정마다 있어요. 이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몇 년 전에 작고하신 노만 핀센트 빌 박사님이라고요. 상담학계에서는 가장 알아주는 분이 이분입니다.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하루는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그렇게 묻더랍니다. 이 청년이요 와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요. 도저히 이 직장을 다닐 수가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박사님에게 취직 부탁을 하더래요. 문제없는 직장 저도 소개시켜달라고. 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고민하다가요. 한 군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내가 지금 생각나는데 같이 가볼라냐고. 가보겠다고. 문제없는 직장이라면 내가 지금이라도 가겠다고. 그래서 차를 타고 뉴욕 외곽을 이렇게 달리다가 한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로 여기니까 내일부터 여기로 출근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공동묘지였어요. 실제로 노만 핀센트 빌 박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요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죽으면 걱정 없죠. 네, 걱정 없죠. 무덤에 있는데 뭔 걱정이겠어요. 집이 걱정이에요. 직장이 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 없는 가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문제와 함께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모두가 문제 없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문제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더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피하지만 말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남편도 바꿔보고 아내도 바꿔보고. 근데 결국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살아보세요. 네. 도찐 개찐이지. 대부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직장도 바꿔봅니다. 집도 바꿔봐요. 거주지를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바꾸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진 않더라는 거죠. 똑같은 문제가 거기 가면 안 발생할 것 같아요. 문제의 핵심은 난데. 여러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진정한 행복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잔치에서도요,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예전에 예루살렘 지역의 그 결혼 예식의 풍습은 일주일 동안, 한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집이 일주일 동안 올 손님들을 계산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장만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은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같이 마셨어요. 거기서 흔한 게 포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도 한 몇 명쯤 오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미리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잘 담그어서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손님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이야 전화하면 포도주 탁탁 갖다 주죠. 아, 전화 안 해봐서 모르시죠? 네. 근데 이 시대에는요, 포도주를 싸놓고 파는 것도 없고, 기껏해야 자기 집에 있는 거 한두 병씩 교환하는 그런 수준이지, 잔치에 될 수 있는 양의 포도주를 갖고 있는 집이 없었어요, 대부분.
떨어지면 이게 문제예요. 잔치가 이어질 수가 없으니까. 손님이 와도 대접할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 집이 가장 큰 문제였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 가운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데 유독 걱정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적어도 마리아에게는 지금 이 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하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서 행했더니 그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가지고요, 그 잔치가 아름답게 끝났어요. 아름답게.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해결 안 되던데요, 뭐.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해결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해결되는 것보다 나중에 해결되는 게 더 좋다면 우리는 나중에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급하게 해결하지 않으시고 조금 지연하셔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문제도 그랬어요. 자, 뜻하지 않게 장모님이 열병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병이 한 가정을 이제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환자가 있으면요, 그 환자 때문에요,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죠. 특히나가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오늘 베드로의 가정에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 거죠. 자, 예수님이 방문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축복된 이야기인데 이게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베드로 장모의 이 질병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시니까요, 이 질병 문제가 싹 사라져요. 자, 31절 말씀이에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질병이 나은 거예요. 문제였던 이 질병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비단 베드로의 가정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 은혜 때문에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해결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취직이, 좋은 대학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까? 당장은 좋겠지만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들이닥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하시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든지 아니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예. 앞날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당을 찾아가죠. 근데 대부분 무당을 찾아가면서 사람들이요, 이 무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계속 찾아와야지 이런 마음 갖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하면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지. 왜? 여기 올 만한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기지를 않길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이렇게 일회적으로 문제만 해결하려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요,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계기가 문제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질병이 있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수능 기간이 이렇게 다가오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기도할 거리가 있으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질병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의 문제라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두 가지 성향입니다. 하나는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응답이 없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든지. 응답 없어서 떨어지는 사람도 분명 있지만 신앙생활 계속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여러분, 응답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응답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응답이 없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신앙생활을 더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만 대부분 이 문제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훨씬 더 감격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다. 저도 예전에 문제 때문에 참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새로 갈 교회가 결정이 되어서, 그것도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그 교회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가기 하루 전날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유도 안 밝혀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 교회로 가라!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만날 때 첫 경험을 그대로 재현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교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려와가지고요,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남으라면 남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요, 자연스럽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여시더란 말이죠. 문제 갖고 기도할 때는요, 그것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자, 오늘 그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데,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 본문만 보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치유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15절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 그의 손을 만지셨다는 이야기는요, 그 손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터치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실 때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셔서 질병을 치료할 경우도 있고, 어떤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지니까 질병이 떠나는 적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아픈 부위를 바르니까 회복이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사랑의 터치를 하신 거죠. 자, 열병이라는 게 어때요? 그 당시 열병은요, 정말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전염성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열이 펄펄 나는 사람들은요, 만지질 않는 게 그 당시의 관행이었어요. 왜? 이 사람 병이 옮으면 자기도 아프거든요. 자기도 옮겨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믿었던 가족들도요, 어머니 혼자 냅두고 어떨 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거기를 뚫고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잡아주신 손길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아, 이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질병을 치유받는 것보다 이 사랑의 터치가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사랑의 터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어루만지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은 그 다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서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3번에 걸쳐서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행렬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에게 부딪힙니다. 때로는요, 사람들이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돌을 맞습니다. 폭풍을 만나질 않나. 예? 오해를 받아서 정말 모함을 받질 않나.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내가 내 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다 지칠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왜일까요? 진짜 내가 일이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닐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샌가 우리 가슴 속에서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일을 일로 대하니까 내 삶이 지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사도 바울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강권하신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수종들더라. 수종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수발들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쉬시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을 먹고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인의 수고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자, 베드로의 장모의 입장에서 보면 죽을 병에 걸린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당시의 열병은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실제로 누가는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큰 열병이다 라고 표현했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요, 이 열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뼛속에 불이다, 뼈까지 불탈 정도로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병은 대부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요, 사실 눈멀고 귀먼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열병을 알아가지고 열을 못 잡아서 사람의 몸이 40도 이상 지나가면요, 단백질이 파괴가 됩니다. 가장 쉽게 파괴되는 게 시신경과 청각, 신경이에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대에는 더했죠. 지금이야 약이 발달해서 항생제나 그 해열제 먹으면 열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열나면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그 기후가 얼마나 높습니까? 열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곧 죽겠다 싶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되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발휘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이제 발 씻을 물도 대접하고, 또 이렇게 주무실 방도 잘 마련해드리고. 근데 이게 이날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아마 평생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 실제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문법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못 말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의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뒤에서 헌신적으로 도왔던 이 여인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들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가 끼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예수님, 그 은혜를 처음 하고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지 않았겠냔 말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죠. 그때 따라오던 이 여인들이 슬퍼 울 때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자리에 바로 베드로의 장모도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갔지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장사 지실 때 그 무덤을 지켰던 여인들이 그 가운데 많았어요. 누가복음 23장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갈릴리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도 반드시 여기에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 은혜 받았다고요? 한 번 주님 섬긴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평생을 걸쳐서 내 인생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가. 지금까지는 베드로 장모는요, 가정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다 높은 차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가시면요, 가정의 꿈과 가정의 스케일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장모가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때 누구에게 가장 고마워했을까? 예수님 제외하고 누구에게 가장 고마워했을까요? 아마 사위인 베드로에게 가장 고마워하지 않았을까? 자기 사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참 많죠. 용돈 드릴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입혀줄 수도 있어요. 갖고 싶은 거 갖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아직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높은 자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가족들끼리 같이 오셨다면요, 손잡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요,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한번 손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